제목으로 추수감사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치의 하루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무려 8년 동안 저자가 강제 수용소 체험을 통해서 지옥과도 같은 그 수용소 생활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추운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죄수가 하루 동안 겪는 일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 있는 사람이 심 없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라는 방법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기를 낳아도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첫 아들은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은혜의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나 기둥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는 모든 장자는 죽이고 문설주에 그 피를 본 그 집은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모세의 지도 아래 모두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존재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화평하는 나라입니다.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이 절기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과 유월절, 무기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칠칠절과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야 할 절기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무기절, 또 오순절과 칠칠절, 초막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모두 풍성한 추수와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체험하게 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의 일반적인 유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의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주제는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유월절, 무기절로 시작하여서 초막절, 수장절로 마치는 그 순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 무기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으로 시작하여 초막절, 수장절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3장의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즉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 제도는 즉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등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는 소망 가운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또 9장 10절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말씀들이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본문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한마디로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므로 성회로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 사역과 결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으로 주어진 것은 구속 사역과 결부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 사역의 안식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만이 아니라 인간이 누리던 안식도 다 깨어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에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즉 안식일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를 출애굽하게 하신 구속과 결부 관련되어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레위기 16장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안식일을 빼앗기고 도리어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32절에서도 안식일을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절기의 공통 목표는 인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절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의 안식은 이미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안식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한 성취하는 그날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어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온전한 안식이 완성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6째 날에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 사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바르게 믿고 가르치고 배워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보게 되면 맨 앞에 일요일, 주일이 나오고 월, 화, 목, 금, 토가 나옵니다. 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성막계시, 즉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에는 인간이 보태고 빼야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당연한 보수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이 주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과 주일을 혼돈하여서 주일 성소를 율법으로 강조하여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 성소는 십계명에 근거한 두려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크고 감격하고 또 감사함으로써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주일을 주의 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번 태어나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 번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또 한 번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의 올무에서 풀어나게 되었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4절과 6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첫째 달 열 나흘날 14일은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된 해방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해방 기념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광복절이라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유월절이란 유자는 건널 유자, 월자는 넘을 월자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뛰어넘는다 라는 뜻입니다. 6월이 어떻게 가능하여졌는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애굽의 집과 이스라엘 집 동시에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유월절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문설주에 뿌린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가고 넘어가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말하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즉 정월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떡 중에서 전혀 누룩을 쓰지 않는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는 날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는 절기인 것입니다. 특히 그 유월절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으면서 7일 동안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누룩 없는 떡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 단 하루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단 한 번에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다음 날로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데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만 했고, 더 중요한 뜻은 출애굽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편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출애굽할 당시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음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초림을 대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주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과 함께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만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초실절에
보리나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추수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이렛 날에는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리나 밀을 처음 추수할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은요, 원어 성경을 보면 오메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곡식의 한 단의 형태가 아니라 곡식을 빻아서 물로 반죽한 보리떡의 형태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든다라고 해서 요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곡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수의 대표성의 원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수확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으로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과 헌신의 의미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추수와 결부 관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부터 보리나 밀을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이삭이 초실절인데 추수감사의 유래가 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이삭을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11절에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에 첫 이삭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릴 때 요제를 드림에 그 감격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갖 박해를 피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들은 그 첫 해에 살인적인 그 겨울 한파를 이겨냈습니다. 이듬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첫 수확을 거둔 감격으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실절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그러한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 것은 기쁘고 감사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근거, 즉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식하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깨닫고 감사절을 지킬 때에 그 감사와 감격과 생명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에 근거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는 농부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경험이 없는 도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고 추수감사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유래를 보면은 1621년 플리머스에서 행해진 첫 번째 추수감사는 즐겁기만 한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난 102명의 사람들이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절반가량은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거둔 첫 수확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풍성한 그러한 열매는 못 띄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땅에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된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흔들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인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라라는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드린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교훈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교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2절에 말씀했는데 그 순종 여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계시하시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들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훈은 중요하지만 교훈으로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이삭을 흔들라라는 이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이삭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첫 이삭의 의미만이 아니라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한 유월절의 어린 양도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이삭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 점이 본문 11절에 의하여 입증되었습니다. 첫 열매를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미명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즉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심으로 이 예표가 성취된 것을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드리라 한 요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기쁨의 절정을 나타내 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50일을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오순절의 예표가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이르면 새 소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신약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새 소재가 실체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는 먼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음으로써 우리 부모들이 또 자녀들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나까지 구원의 열매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영적 추수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의 참된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2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위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또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이웃들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중에서도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사실임을 믿는다면 이러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본격적인 추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반드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분명 추수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즉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흔들어 드릴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일 없다면 이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거두는 사역인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영적 추수와 또 물질적인 추수도 풍성하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번 전반기 감사로 맥주절을 지키고 한 해를 결실할 때 주시는 은혜로 추수감사를 지키며 그러한 감사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그날은 구별하여서 더 좋은 것으로 지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 나타난 7절기, 즉 무기절과 유월절과 무교절, 또 초실절과 칠칠절,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수장절은 순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7절기의 순서에 나타나는 구속의 시간표대로 구속의 역사를 이미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땅인 하늘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는 구약 절기들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그러한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목통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려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77절의 정신이요 오순절의 정신인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 추수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익은 열매를 나누는 사랑을 직접 실천해 줌으로써 영혼을 추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바로 추수감사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헌금을 이웃을 위해 섬김의 열매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77절과 오순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늘 또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앞장서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추수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 추수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소중함을 알고 남은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생명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추수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그 감격으로 우리가 추수의 감사의 기쁨을 드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시고 더 풍성히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